한 청년이 점심때 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구만. 30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집이죠. 제가 짜장면을 시킨 지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 거기 막 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 안 했으면 탕수육을 하나 추가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니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거기 출발 안 했습니다. 정말 출발 안 한 거 맞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다른 집하고 헷갈렸습니다. 거기 분명히 출발 안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 취소해 주세요. 1990년대 후반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동통신사 광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휴대폰이 잘 터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라도에서 짜장면 1인분을 시켜도 배달을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광고 때문에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 못지않게 오지에서 음식 배달을 받아 먹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도 좋게 이틀은 걸어 들어가야 할 오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켜 주신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들끓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숭배의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바알은 구름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는 농경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새로운 정책에 편승하여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의 시대에 길르앗 변방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 가운데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영적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쾌한 선포 직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혀 뜻밖의 장소로 뜻밖의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파가 필요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구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인생과 가정과 삶의 답답한 상황을 하늘의 불로 은혜의 단비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엘리야는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할 일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왕궁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펼치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국민의 관전 포인트에 김을 빼듯이 엘리야로 하여금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숨는 것이 차라리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존심 상하고 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그런 선포를 하게 하셨고, 그래놓고는 왜 엘리야를 다시 또 숨게 하셨을까요?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제가 처음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첫째는 선지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를 나라에서 또 백성들에게서 감추심으로 그들에게서 말씀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또한 징계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를 철저히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그릿 시내가,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멈춤, 단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과 단절된 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다림의 훈련, 영성 훈련을 시킬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신고한 다음에 열정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뜨거울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 열정을 오히려 식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욕 충만, 열정 충만하여 앞서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장소로 우리를 숨기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God takes us into His dark room to develop our character.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현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암실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절의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암실이다, 다크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란 말인가 이해할 수도 없는 곳이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영적인 작품을 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빛이 차단된 암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함으로 불타는 그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세상에 그 무대에서 끌어내려 오히려 캄캄한 암실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단절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의 거장으로 현상하고 계시는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열정과 다르게 캄캄한 멈춤의 시간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명하고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실, 하나님의 암실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로 그 하나님의 암실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 때문에, 어떤 분주한 사역이나 일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 혹은 눈물 골짜기, 멈춤과 단절의 그릿 시내가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적 그릿 시내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그 시냇물을 마시고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그리고 먹지 못할 새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순결한 비둘기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박씨를 배달해본 경험이 있는 제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을 걸 물어다 주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심으로써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심지어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난하지만 신앙심 좋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언제나 그 할머니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양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데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 옆집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할머니를 조롱할 목적으로 얼른 마트에 가서 빵과 고기와 야채 등 식료품들을 가득 사다가 할머니 집 현관문 앞에 놓고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식료품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셨군요. 그때 숨어있던 이 청년이 낄낄대면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겁니다.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밥값을 저 마귀가 치르게 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를 애굽의 그 궁전 한복판에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양육 비용을 적들이 다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방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쓸 사람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며 잔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숨어야 됩니까?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와 보면 알게 돼, 순종해 보면 깨닫게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반문하고 있을 때는,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을 때는 절대로 까마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릿시내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 그릿시내는 와디였어요. 평소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비가 오면 이제 그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건천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제 왔던 까마귀가 오늘도 올지 알 수 없고 점점 말라가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날그날에 일용할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더듬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옆에 흐르는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는 일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한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유한한 피조물인 나의 좁은 경험과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굳어진 그 마음의 틀을 깨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또 그 감동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 총 33명이 올해도 프레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올해 프레시 컨퍼런스의 주 강사 중에 한 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휴 헐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에 이 휴 헐터 목사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는 그동안 암투병해 오시던 85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옛날 추억도 더듬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휴 헐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곧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아버지를 놓고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금방 천국에서 볼 텐데 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 말을 듣고 휴 헐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의 분명한 교훈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일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뜻밖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춤과 단절의 그릇 시냇가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휴 헐터 목사님의 아버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는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뜻밖의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두려움을 끝장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의 멈춤과 단절의 시간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암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멈춤과 단절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나만의 그리스 시냇가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2003년 6월 10일 첫 전파를 쏘아올린 전남 CBS.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로 예장통합교단 순천노회관에 둥지를 틀었던 전남 CBS가 어느덧 20살 성년이 됐습니다. 전남 CBS는 전남 동부권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거룩하고 원대한 소명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목했던 시절,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쳤던 CBS.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와 용기는 CBS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CBS 보도매체 노컷뉴스는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월에는 10.19 여순사건 특집 보도를 이어오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단 신천지 실체를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가장 먼저 이를 파헤치고 만천하에 알린 CBS.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때 기독교 방송 CBS는 이단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잇는 전남 CBS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교회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바라며 전남 동부권 예장통합 4개 노회와 함께 전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는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내일의 비전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때 CBS는 각 교단과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2021년 생명돌봄 국민운동 캠프를 출범하고 출산 장려 캠페인 해피버스케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CBS는 지역본부 최초로 예장통합소송 4개 노회와 협력하고 출생돌봄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목회자와 성도 등 교회 공동체와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는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지자체와 기업들과 연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인구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 CBS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 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때 교회는 지금의 생태 위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국내외 석학들이 강연하는 순천 에코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이곳을 떠나 이제 여러분이 주신 새 사옥에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세우려 합니다.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70여 년 전 이 땅에 세워진 CBS. CBS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그날의 기도와 비전을 가슴에 새기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잇는 정론직필의 언론, 빛과 소금이 되는 CBS가 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